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네. 자,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절 읽을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은 내가 아브라함으로 추구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험하노라. 들은 것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캠퍼스 친구들도 이제 기말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입니다. 맞죠? 네. 우리 앞뒤좌우로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네, 좋은 연말 연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와서 세계사 속에 꼽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세계대전, 그죠? 이 세계대전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결국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결국은 패권을 가진, 힘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배신하면 가서 또 무참히 짓밟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사람과 또 여러 재물들을 노력해오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럼 패전국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죠? 그 모습이. 자, 이전 같으면 이런 형태로 세상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의 전환점을 지나온 상태인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전략이 12장에서 시작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하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고 했죠. 네. 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원색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이라고 했어요. 네, 14장에서 318명의 자신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그 대제국과 그 무모한 전쟁 속에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과 함께 그 재산과 소돔 사람들, 인질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 찾아오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승전한 이후에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의미심장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 이 만남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일대의 패전국이었던 가나안 일대의 왕들 중에 두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러 나간다는 거죠. 이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무슨 왕이 나왔습니까? 17절. 네, 소돔 왕이죠. 이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예요. 베라. 네. 스킨 라빈슨. 베라입니다. 베라. 네. 아 진짜. 그래서 웃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18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무슨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만남을 좀 재미있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돔 왕과 살렘 왕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취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제안을. 그런데 살렘 왕에게는 전심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가 되찾아온 것의 10분의 1, 요즘으로 말하면 뭘 드린 거예요?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치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과 살렘 왕을 그것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또 이 에코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막 신령한 목소리가 나가니까 이 에코 조금 빼주세요. 네. 왜 아브라함은 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뜻,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승전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이 만남은. 예. 자,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궁금합니까?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요게 이제 끝입니다 오늘. 네, 토크에. 아쉽다. 네, 아쉽죠. 다음에 또 준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소돔 왕과 살렘 왕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가? 여러분, 그것은 핵심적인 이유는 살렘 왕이라는 존재와 소돔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소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까? 세상 나라의 소속입니까? 세상 나라의 소속이고 그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살렘 왕은 어느 나라 소속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소속이고 그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왕은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두 계열로 갈라지고 있다 했잖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왕의 대표를 만나고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소돔 왕에 대해서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잖아요. 소돔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지금 우리 성경 1년 1독에서 어디 하고 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요즘 나오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혹시? 퀴즈 할 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성경에 오늘 이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18절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는 살렘왕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직접적인 구절은 이것이 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살렘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살렘 땡땡 살렘 예루살렘. 그래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이. 예. 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곳이 4장 18절이 유일한데 그는 왕이었고 또 하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무슨 의문일까요? 왜 왕의 제사장도 같이 하지? 아, 왜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는가? 네, 왜 이 제정일치인가? 네. 또 예수님이랑 좀 비슷하다. 아, 예수님이랑 좀 비슷하다. 예, 그게 이따가 이제 찾아볼 내용이긴 해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느 나라 이후에 존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사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통은 노아와 그다음 아브라함 이 계통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이전에 전혀 기록이 없던 또 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맞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요. 자,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후에 구약과 신약 몇몇 곳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 성경 1년 1독의 본문이었던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제가 1절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 그럼 여기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원래 레위 지파 그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을 따르지 않는 그와는 완전히 구별된 또 다른 계열의 월등한 존재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밑에 11절로 가보세요. 11절, 7장 11절. 자,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절, 자 6장 20절로 가보세요. 6장 20절. 자, 6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반차는 계열,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멜기세덱의 어떤 그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누구라고 보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 멜기세덱을 지목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네, 창세기 14장으로. 자, 또 한 가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멜기세덱이 그냥 나왔으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자, 우리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찬식이 생각나죠. 물론 이때 뭐 성찬식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때. 그러나 그의 손에 떡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떡과 포도주로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가 나타나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이 지금 장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여러분 성취하고 이후에 완전히 완성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우리 늘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거의 여러분 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제사장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결국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더 높은 존재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왜 소돔 왕과 살렘 왕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가?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만나는 이 지금 상황을 소돔 왕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 왕이요, 지금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의 힘과 패권을 가진 나라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세상의 나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세계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꽃망울을 틔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구약 나라 이스라엘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란하게 꽃필 것을 지금 이 소돔 왕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보라고 이 자리에 함께 부른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만남은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의 어떻게 보면 그 완성의 한 장면을 이렇게 주님은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사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소돔 왕과의 만남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왕의 골짜기로 하는 이 사회까지의 마중을 나온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소돔 왕은 살렘 왕과 완전히 다른 요구를 하죠. 사람은 자신에게로 보내라. 왜요? 소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보내라. 대신 네가 찾아온 물건은 그냥 네가 가져가라.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세요. 아까 살렘 왕의 고백과 똑같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아, 당신이 나를 아브라함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되게 만들었다? 치부했다는 말이 뭐예요? 부자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것들을 내가 허락해서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기 싫습니다라는 정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매우 큰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조금 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내한테로 보내고 물건은 네가 취해라. 자, 지금 이 소돔 왕은 이 사람들과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지. 자기가 이 두 존재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어때요? 왕이 백성들과 모든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인 거죠. 소돔 사람들과 원래 소돔이었던 그 재산들, 찾아온 것들 다 자기의 것이라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 물품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또 창세기에서 보면 진짜 소돔 왕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사실. 네. 여러분 지금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 생각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살렘 왕과 다르죠. 살렘 왕은 그리고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가 뭐예요? 주인이시요. 천지의 주인이시요. 여러분 지금 소돔 왕과 살렘 왕은 결정적으로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예. 그리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청명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돔 왕이 전제하고 있는 내가 이 사람들과 물건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의 세계관, 그의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이 생각과 이 가치가 원래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여러분 누가 주었던 생각입니까? 처음에 네. 그렇죠. 뱀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고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라, 네가 주인이 되어라 라고 주장했던 그 악한 사단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은 이 의식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거기에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네 거와 내 거를 구분하는 거죠.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내 거라는 의식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은 어디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전제를 다 단호히 거부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물건들을 찾아온 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자기는 아는 거죠. 여러분 318명 때 그 대제국이 싸움이 됩니까?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 인간 왕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소돔 왕 앞에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퀴리오스 되심을 고백하는 이 살렘 왕에게 여러분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주인도 온 세상의 주인이 다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두 왕의 만남을 한 자리에서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다.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 만남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이 창세기 14장의 이 만남과 연결을 여러분 시켜봅시다. 2025년 12월 21일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뭐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올레디와 not yet의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왜 그토록 기뻐하고 이것을 왜 이토록 예배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온 우주의 퀴리오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탄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대전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대전제 앞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왕, 소돔 왕과 살렘 왕, 여러분들은 어느 왕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돔 왕 편인가요? 아니면 살렘 왕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11조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들의 나이 아니면 더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헌금내라는 이야기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다면 11조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실제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그 행위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과 또 온 세상에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11조의 삶과 예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 아브라함과의 이 역사적인 만남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스터 플랜 중에 예수가 오시고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저 영원한 천국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